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이기주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다. 이기주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말할 때 호모 에코노미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경제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관한 유명한 실험으로 최후 통첩 게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A와 B라는 두 명의 피실험자에게 한 사람에게는 $100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나눠도 돼요. 90불, 나는 90불 갖고 이 사람은 10불을 가져도 되고 50대 50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 경제적 인간이고 자기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면 무조건 나눠야 된다면 99불하고 1불 정도 주겠죠. 아니면 90불이나 10불 정도 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나누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하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안을 내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면 서로 그 돈을 나눠 갖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 다 돈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 인간,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그 개념만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든 사실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이득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는 아예 1불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는 99불 갖고 나는 1불을 주겠다 해도 받아들이면 나한테는 1불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게 경제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최후 통첩 게임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는 99불 갖고 나는 1불 갖는다. 그럼 이 제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한 푼 다 못 받아도 그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합리적 계산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불공정, 평등, 또 배품, 나눔,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의 모습들도 나와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공정과 배품과 어떤 평등 이러한 것은 사실 선함에서 나오는 정신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것이 다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한 본성이 더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본성이 착한 본성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윤리, 도덕, 공정, 배려, 이타심 이러한 가치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한 가치보다 자기의 이익만을 더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더 커져 버렸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기주의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님에도 그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 불어 넣으셔서 여자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나누고
그 관계적 존재로서 만드시면서 서로 나누게 하셨고, 내 것을 나누게 하셨고, 내 것을 나눔으로 사람을 만들고, 내 것을 나눔으로 서로를 살아가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죄에 끌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또 아버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관계를 끊는 한에 있어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다. 정말 착각이고 불쌍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것들의 특징도 있죠. 종교적인 타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이 말세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가장 핵심이죠, 사실.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이기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지역 이기주의,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 자,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게 결합되죠. 그래서 경제적 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 돼서 다 그걸 추구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자존감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관계, 어떤 섬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득을 어떻게 취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본문 2절부터 3절, 4절 쭉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3, 4절 말씀 보면 이 관계 문제가 드러나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정, 원통함, 풀지 않은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배신, 이러한 모든 것이 관계적인 문제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무정하고 원통 풀지 않고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움, 배신, 이런 일 없죠. 나 혼자만 무인도에서 살아가면 이럴 일 없죠. 근데 다 관계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것들, 말세에 고통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지만, 경건의 모양도 나타내려고 했지만 그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어떻게 내 것을 지켜야 되지, 어떻게 내 것을 더 얻어낼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성,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이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본문 5절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고 돕는 배필로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만민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기적인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성에서 이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나서 질문 던졌을 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다 이기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미혹은, 어둠의 공격은 오늘날 우리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 계산적인 존재로만 여겨버립니다. 너 이익 취해야지, 네 거 찾아야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네가 얻어내야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정말 이러한 미혹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서로 돕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야 좀 이 세상이 좀 더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기주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계산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들이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했는데 오늘날 많은 이론이나 많은 또 현상들이 우리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계산적인 존재만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둠의 공격에서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숙한 인격으로 또 아버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